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친구를 대신해서 대리 출석을 해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남성들 같으면 예비군 훈련을 친구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경험은 없습니까? 참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훈련 받으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대신한다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저와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전해줄까? 대단히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좀 전해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들 주변에 흔히 매일 볼 수 있는 짐승들에게 눈에 빨려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늘 눈만 뜨면 보지요. 어미닭을 줄줄 따라다니는 병아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울에서 헤엄을 치는 오리를 늘 보고요. 그 다음에 외양간 옆에 묶여있는 염소를 매일매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던 병아리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병아리를 안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랑하는 병아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집에 오리가 있습니까? 네, 있고 말고요. 그러면 그 오이를 잡아서 푹 곤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즉시로 나을 겁니다. 이 농부는요, 하도 기가 막혀서 병원문을 박차가 나오면서 별 미친 의사 다 보겠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두 번째 동물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또 애원합니다. 선생님, 병들어 죽게 된 제 병아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집에 염소가 있습니까? 네, 있고 말고요. 그럼 염소를 잡아서 푹 곤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즉시로 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오늘 박차가 나온 이 농부는 이제는 마지막 동물병원을 들려볼 생각으로 또 다른 동물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병이 들어 죽게 된 제 병아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엔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집에 아들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러면 아들을 잡아서 푹 곤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즉시로 낫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신하여 살게 되고 살린다는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오늘 이 예배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할 때 기꺼이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그리고 뭔가 정말 내가 대신해도 내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향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이 모순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남기신 그 말씀의 현장으로 다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5절은 그 당시의 정황을 매우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무덤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아니, 어둠이 임했는데 6시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어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배경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면요,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만국 공통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낮 12시면 어둠이 캄캄해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환한 시간입니까? 제일 밝은 시간이죠. 만약에 구름이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대낮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두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두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큰 슬픔과 그리고 애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묵시적인 상징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선동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그리고 그 부추기는 선동에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거기에 편승해서 불법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이 3시간이 흘렀다. 잠깐만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갇히면 누구든지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그 짙게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한마디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처형당한 죄수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고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일반적으로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요, 다른 겨를이 없대요. 그런데 아주 참혹한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는데요. 입에 담지도 못할 독설을 내뱉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4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제9시는 오후 3시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번째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무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처럼 죄값으로 희생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요 죄인을 대표한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온 인류의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절규하시나요? 엘리 엘리.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이지요. 성경을 읽다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의 이름이 붙고 엘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지명이 붙으면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엘리 하는 것은 리는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엘리 엘리라고 예수님처럼 한번 절규하며 불러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엘리 엘리. 다음엔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라마 사박단이는요, 히브리어가 아닌 팔레스틴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가 바로 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람어이거든요. 여기에 만인들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권위적인 해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바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죄의 대가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인 인류를 향해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버림받으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침은 인류를 대표한 대리적인 버림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절구하신 이 아람어 한나를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친히 지불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리적인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달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사순절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자유함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자발적인 버리심, 온 인류를 대리해서 버리심을 받았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의 은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가운데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처절하게 절규하셨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통이 임하였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고통이지요. 여러분, 어쩌다가 손톱에 조그마한 부스러기 일어나면요, 이거 손톱깎이 가지러 가길 만한 그런 생각에 게으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요? 이빨로 물어뜯어요. 물어뜯는 순간 그것이 빠져나오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양손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거기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다음으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흉악범이다, 살인범이다, 강도범이다.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 얼마나 얼굴을 드러내고 그 수치심이 임하도록 하는데 그 수치심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했다고 해요. 더욱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겼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욕설을 퍼붓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이겨내버리고 가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절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영적인 고통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마저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 현장에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 낫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현 시대를 조명해 보면 우리의 가장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몇 번이고 자존심에 옷이 벗겨져야 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정신적인 고통마저도 이미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네 번째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설교자 가운데 영국이 낳은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내용 우리 빈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종했을 때 남겼던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임종시에 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는 네 마디로 신학을 정리했거든요.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다음으로 그는 세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크로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한마디로 그가 영적인 거장으로 살았고 그의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삶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할 건데요, 제가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삶으로 증거하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십자가, 십자가.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네 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 중이라도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 그 시대의 작곡가였던 핸델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1741년 핸델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토록 유망했던 사람이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임하였는데 그는 이 병마와 싸우면서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유망한 작곡가였는데 작곡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붓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 번 외치면서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였던 시인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뜯어보았더니 제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친구가 인류 시인은 못 되고 이류 시인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시 한 편을 써서 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에 곡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포함한 편지였습니다. 그랬더니 핸델이 아직 죽지 못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건방진 제넨스 녀석,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류 시인인 주제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 그러면서 편지를 던졌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가 보낸 이 편지에 적힌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그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 부담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있어서 그의 시선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심장에 멎을 만큼만 충격을 받은 핸델은 꼬박 24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곡을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인류 역사는 기억하기를 1742년 4월 13일 핸델이 24일 동안이나 작곡했던 메시아의 첫 공연을 앞둔 선상에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제 이 곡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첫 연주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되는 그 장소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 그리고 흐느끼는 사람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 후로는 핸델의 메시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서 네 번째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통을 가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와 기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상시에도 늘 버릇처럼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성금요일에 죽고 싶다. 얼마나 그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던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반순 마비가 되었던 그 사람, 겨우 걸을 수 있었으나 작곡가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절규하며 남겨주신 그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의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면 자리에 앉아서 그 연주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앞에 올려지는 그 장엄한 연주를 다 함께 기립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소원대로 1757년 4월 13일 금요일에 그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처절한 절규, 우리에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신세 한탄, 명백하게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온 인류의 소망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영적 고통을 안고 절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 되는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